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다 같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을 시작한 지 145번째 145번째 시간인데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어서 제가 앞으로 설교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참 되게 기억에 남는 아마 설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복음은 저에게 큰 감동과 그런 도움을 많이 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책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모두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의 재판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죄가 없으심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의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가 기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가 판단하시는 것, 그가 재판하시는 것, 그가 형벌하시는 것, 그가 저주하시는 것, 그가 복을 명하시는 것, 그가 생명을 주시는 것, 어느 것 하나가 그 의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를 기초로 해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인생에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불의한 것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불의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죄인들에 가해지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형벌이거든요. 죄가 가장 중한, 가장 잔인한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은 가장 길게, 그리고 참수형이나 무슨 총살형이나 이런 거는 금방 죽잖아요. 딱 맞으면 그냥 딱 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고통은 가장 길게 하고 죽는 거 가장 낮게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차라리 일찍 죽고 말지, 빨리 죽고 말지. 보통 일주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죄인이 일주일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좀 심하면 보름간. 얼마나 잔인해요. 차라리 그냥 빨리 죽이는 게 낫지. 정말 잔인한 형벌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 없으신 분이, 무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왜 가장 잔인한 죄수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으니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변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의 고발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회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검과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결국 예수가 그 밤에 그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당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질도 당하고 욕도 들으시고, 그런 아주 수치를 당하셨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입으로 말하였느냐, 참담하도다. 우리가 어찌 다른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고 사형을 선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는 살인을 집행할 때 증인을 세워서 정말 그 사형이 합당하게끔 집행하도록 했거든요. 혹시 우회해서 잘못 판단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증인을 세우도록 그렇게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는 증인도 없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우리가 어찌 다른 증인을 요구하리요? 필요하냐? 어찌 다른 증인이 필요하냐? 저가 지 입으로 시인했다, 지 입으로 말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다 했지만, 그 당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었지만은 사형 집행은 할 수 없었어요. 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에 빌라도 군종으로 예수를 끌고 간 거예요. 이게 한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밤중에, 잘 생각하세요.
밤중에 붙잡혀가서 밤중에 사형원대 데리고 그 밤중에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갔다가 다시 빌라도가 헤롯 법정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어. 이게 그 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빌라도의 집무실은 원래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저 예루살렘에서 한참 내려가면 항구 가이사라, 헤롯이 만든 가이사라라는 이런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빌라도의 법정이 원래 집무실이 있어요. 관청이.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느냐? 6월절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왜? 밀란이 일어나든 소요가 일어나든 어떤 법 질서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중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왔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도 있고 빌라도 법정도 있고 헤롯 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다 와 있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밤중에 예수를 재판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22장 끝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했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간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라고. 얼른 사형 집행하라고. 이들이 예수를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 빌라도 재판, 8절 이하의 헤롯의 재판인데 결과는 다 무죄예요. 빌라도도 난 이 사람이 무죄하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 임금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무죄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희한하죠? 무죄라고 언도받은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예수를 참소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예수가 백성을 미혹했나요? 아니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성들을 향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지, 로마 제국에 항거해서 일어나라고 백성들을 들쑤시키고 충동시키고 충동질하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지라 빌라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거든요. 언제 로마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세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자치권을 줘요. 거기 분봉왕을 세우든 총독을 보내든 자치권을 주고 그 대신 뭐만 세금만 내면 돼요. 세금만 바치면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운영이 된 거거든요. 세금에 예민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시니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2장 1절부터 3절에 이미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얘기했잖아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공생의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당신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공포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가셔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게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거든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이렇게 그 여자에게 말씀했거든요.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문제,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걸렸죠. 그런데 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칭 왕은 아니세요. 왕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니에요. 예언 따라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죠. 그런데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 왕이라는 것에 빌라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백성도가 분리시킨 다음에 조용한 곳에 가서 묻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것을 더 보기 위해서 이게 좀 글씨가 작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한번 좀 찾아보세요. 글씨가 작으니까 성경을 좀 찾아서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여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와 예수께서 백성과 분리되어서 조용히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문제가 빌라도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참소하는데 예수를 안으로 끌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에 대하여 얘기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말했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이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나 로마 사람이야. 근데 네 나라 사람들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두 번이나 말씀.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냐? 네가 그러면 네가 왕이긴 한 거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입니다.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살아왔고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증언을 하시는 거죠.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했으면은 빌라도가 발끈해갖고 뭐라? 네가 왕이라고? 이게 감히 황제를 등 모욕해? 그리고 예수를 사형에 처했어야 할 터인데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한 예수에 대하여 빌라도는 결론적으로 로마에게 그렇게 위험이 되는 인물은 아니구나. 왜? 저 사람이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저 사람이 말한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에 대해 질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느니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가장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총독,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가 있는 대사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건 로마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한 나라거든요. 로마법이 지금도 법을 전공하는 법학과 학생들이 로마법을 공부할 정도로 로마법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이 무죄하다 이렇게 증언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실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정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지면. 당신이 죽을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렇게 재판관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이렇게 증언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오 하늘에 속한 나라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느니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의 담대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죄로 올가매려고 예수를 참소했어요. 그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묵묵히 당당하시고 담대하시면서 죽음 앞에서도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을 사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 삶의 방향과 이정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생활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때로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친구들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조직사회에서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내 의도를 오해해서 나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렇게 왕따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이번에 무슨 공영방송국에 무슨 아나운서가 자살한 일 가지고 지금 또 뉴스화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살했겠어요? 오해받으니까, 무시당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 보세요. 일국의 지도자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키며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그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물결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또 그런 핍박과 그런 아주 그냥 그런 공격에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재판으로 무죄함을 입증받으셨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며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면서 일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갖은 오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진리 위에서 일관된 삶을 사는 거룩한 신령들이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온전한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충실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